바이블 1311 마크 6.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재밌는 내용이 아주 가득 이렇게 담겨 있게 되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0장 정도까지, 9장까지, 지금 6장이니까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막 이적, 기사, 치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10장부터는 뭐 이혼이라든지 결혼 그런 문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전반부, 중반부 이렇게 넘어가기까지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6장에서 지금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도 같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적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 중에 이 오병이어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나누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리로 걸어가는 내용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이제 물리로 걸어가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서 건지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서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밑에 이렇게, 밑에 숨겨진 내용들이 이제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면서 인제 알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지정학적인 시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민즈 오브 그레이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둘씩 쌍으로 파송하시는 내용. 이 둘씩 그 파송한다는 내용은 여기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에만 둘씩 둘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결혼도 뭐 어떤 종교는 일부 다처제가 있긴 하지만 둘씩 남자와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연합의 의미가 아닌가. 혼자 이렇게 이민, 뭐 혼자 이렇게 가서 이민 가가지고 혼자서 한다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저도 이제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신나게 헤매다가 이 일찍 마가복음에 둘씩 봤으면 한다는 거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을 걸, 그런 생각이 나지만, 다 하나님의 때와 그 여정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제 기적이 30절부터 44절까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인 그 의미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이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이적을 일으키냐, 그런 게 중심 주제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45절부터
52절까지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 53절부터 56절까지 병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드는 내용.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41채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은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극단적인 내용이 없는데 여기는 조금 누가복음에서 내용이 좀 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이 이제 4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은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이방인 과부하고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나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자기들 얘기한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얘 죽여야 되겠다. 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배척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내용에 대한 반발이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는 그 직접적인 기록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아주 이런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독특한 어떤 특성들이 누가는 굉장히 좀 베드로만 우리가 성격이 독특한 것 같지만 비교를 해보면 누가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둘씩 쌍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10장 1절과 5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파송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는 둘씩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다. 그 마태가 기록하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 특색 있게 보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유사하게 가져가지 말아야 할 여기도 이제 금지 품목도 비슷하고 파송 목적 결과에 대한 그런 설명도 마가복음하고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둘씩 쌍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절부터 29절, 6장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헤로디아를 이렇게 마태복음 헤로디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태, 마가가 조금 비슷한 그러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하고 유사한 흐름을 하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원한 연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주체는 헤로디아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이제 9장 7절에서 9절은 여기 한 7, 8, 9절 세 절이니까 간략하게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그것은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 언급이 없는데 그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내용만 있지 다른 구체적으로 세례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제 절정기가 아니었냐. 제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이때가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그 절정기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고, 양적으로든지 또는 치유하는 사역도 막 치유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하는 그 장소에.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가르침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왜 따라왔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도 예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됐다.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가 가장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14장에서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은 30절에서 44절, 한 15절, 여기도 마태, 마가가 조금 이렇게 양이 비슷하면서, 마태, 마가는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다른 부분도 보면은 마태하고 마가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누가는 간결하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함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 면을 강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 일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워 가지고 유대 절기하고 연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온 이유를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각은 앞에 마태복음에서 병고침을 보고 따라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좀 많이 요한이 참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그리고 독특한 것이 이 빌립이 군중들에게 먹이에 떡의 양이 불가능하다. 이 양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붙이겠느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빌립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빌립은 이 사람들 이제 좀 어떻게 먹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것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개하는 요 내용은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없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는 누가 이 음식을 가져왔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전혀 왜 이렇게 무식하냐. 거의 처음 보는 듯한, 아니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었지 않냐, 마테마가 누가에도. 그래서 한번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정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새로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얘기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면서 뜨끔하시는 분은 수두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서 얼마나 이 사복음서가 중요한지를,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지를 다시 좀 묵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그 이적과 기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적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었다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해석, 이 신학적인 해석은,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한 세대 전에 기록이 됐고 한 세대 후에 또 요한복음이 최종적으로 기록이 됐다면, 그때는 또 다르게 그 베세다 광야에서 행한 그러한 그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 신학적인 해석이 달랐다. 그래서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한반도가 구한말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왔지만, 미국만 계속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 물론 중국은 미국을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이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처럼 뭐 중국이 적자를 보면서 다 위하나 나눠주면서 전 세계를 달러 체제처럼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신학을 하고 또 여러 전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서 그런 시대는 갔다. 미국은 맛이 갔다. 완전히 가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는, 이렇게 석양이 더 환한 빛을 발하듯이 미국이 석양의 환한 빛을 발하면서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교도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냐? 한반도에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님이 저도 미국에 와서 30년을 생각해 보면은,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나가도 되나? 계속 의문을,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깨달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원래
지금이 평준화돼 가지고 지금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미국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정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그 둘러싸인 열강,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시각을, 그 신학적인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90년대 그 취재를 해보면은 진보 보수 막 같이 연합한다 해가지고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막 흥분되는 그 마음을 알고 기독교 연합회관이랑 막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했는데 30년 역시 지나도 아직 그 물과 기름은 더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연합은 고사하고 싸우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무슨 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한복음만의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좀 이렇게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 있다는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조직 신학을 하려면은 바울이 없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폴라인 크리스찬이티가 바울 노선이 있다 그러는데 바울 노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노선을 따라서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당시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융합하려고 한 것이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우리가 그 노선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노선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2절까지는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물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물리를 걸어서 지금 우리에게 한반도를 향해서 나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물리로 뛰어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같이 알고 과감하게 물리로 뛰어드는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처럼 독특한 예수님의 노선을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물에 빠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만 이런 독특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독특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리로 이렇게 배를 저어서 피곤하게 가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거기 이제 갔는데 그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은혜의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경제적인 성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려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왜 돈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돈만 바라보지 말고 또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가복음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좀 몹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물리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놀랐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이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저물매 바다로 내려가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가버나움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바람이 불어서 거세어지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를 가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이제 다가가시는 모습, 그러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또 그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 56절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병자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이제 물리로 걸어가시기 전에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또 글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면은 막 그 있는 대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쭉 그 육지를 통해서 달려가 가지고 만나고 병자들을 막 주위에서 데려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그 당시점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만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기적을 마가복음 6장, 7장, 8장, 9장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적과 기사보다는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복음서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눈 비유에 마태복음부터 다 이렇게 비유, 씨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6.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oe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that he even does miracles? Is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s son,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nd are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Calling the 12 to him, he sent them out 2 by 2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evil spirits. These we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 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Wear sandals, not an extra tunic.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And if any plac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as a testimony against them."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the people should repent. They drove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King Herod heard about this, for Jesus' name had become well known. Some were saying, "John the Bapt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Others said, "He is Elijah," and still others claimed, "He is a prophet like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But when Herod heard this, he said, "John, the man I beheaded,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For Herod himself had given orders to have John arrested, and he had him bound and put in prison. He did this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whom he had married.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So Herodias nursed a grudge against John and wanted to kill him.
She was not able to, because Herod feared John and protected him, knowing him to be a righteous and holy man. When Herod heard John, he was greatly puzzled, yet he liked to listen to it. Finally, the opportune time came. On his birthday, Herod gave a banquet for his high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 and the leading men of Galilee. When the daughter of Herodias came in and danced, she pleased Herod and his dinner guests.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for anything you want, and I will give it to you." And he promised her with an oath, "Whatever you ask for,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she answered. At once the girl hurried into the king with a request. "I want you to give me right now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The king was greatly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So he immediately sent an executioner with orders to bring John's head. The man went, beheaded John in the prison, and brought back his head on a platter. He presented it to the girl. She gave it to his mother. On hearing of this,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The apostles gathered around Jesus and reported to him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Then, because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at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and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So they went away by themselves in a boat to a solitary place. But many who saw them leaving recognized them and ran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got there ahead of them.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This is a remote place," they said, "and it's already very late. Send the people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But he answer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to him, "That would take 8 months of a man's wages. Are we to go and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asked. "Go and see." When they found out, they said, 5, and 2 fish. Then Jesus directed them to have all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n the green grass. So they sat down in groups of hundreds and 50s.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He also divided the 2 fish among them all.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The number of men who had eaten was 5,000.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the mountainside to pray.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4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them by.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and anchored there. As soon as they got out of the boat, people recognized Jesus. They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and carried the sick on mats wherever they heard he was. And wherever he went, into villages, towns, or countryside, they place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They begged him to let them touch even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